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금 초대교회가 막 시작하고 있는 현장을 우리는 함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지켜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 뭐였냐면 로마의 그 압제, 그 힘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어요. 그 힘의 체제로 벗어나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었고 그 구원을 이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이 사회적인 구조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만한 그 엄청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구원을 이루실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들이 못 박아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제 우리의 주와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선포한 다음에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충격에 빠지죠. 내가 어찌할꼬 이런 파토스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회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패역한 세대로부터 완전히 돌이킨 사람들이 이제 침례를 받게 되고 또 죄사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선문들을 통해서 그 믿음을 이제 지켜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로마 제국은 이미 망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여전히 그 죄악의 구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비주의적인 사회인데요. 소비주의적인 사회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는 그리고 남을 이해하는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진 시대를 얘기해요. 자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더 강하고 더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해서 경쟁을 하며 살아가는 이 사회가 바로 소비주의 사회입니다. 로마는 사라졌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이 죄악의 시스템이 가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회는 경쟁에 밀려난 사람들의 눈물과 억울함에 더 이상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자들을 향한 긍휼과 애통과 체휼과 동정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회. 어느새 우리는 그 사회에 지금 순응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악의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완전히 돌이켜서 회개를 해야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삶 속에 깊이 이미 침투해 있는 이 패역한 세대를 완전히 해체하고 하나님 나라로 재구성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악의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출애굽을 하고 또 새 생명을 얻었다면 삶의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외면하고 있고 여전히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경쟁하며 쉼이 없는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옆에서 아파하고 있는 그 사람을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한번 의심해 봐야 합니다. 나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하고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혁명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네, 점점 아멘 소리가 작아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고 성령으로 그 구원을 확증하고 활성화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검증해 보려면 오늘 이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전혀 성령 충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도 그렇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여전히 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새 피조물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정말 회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또 어떤 분에게는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3,000명이 갑자기 새 가족이 됐어요. 네, 새 가족 팀은 없는데 새 가족만 늘어났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들을 교육해야 될 시스템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서로 모여서 이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제 서로 모아서 그 자리에서 함께 격려하고 서로를 채우는 공동생활을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식탁의 교제를 하고 성찬을 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또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왕이신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압도가 되어서 성령의 이끌림으로 살아가는 그 공동체, 서로 같은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는 이렇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먼저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두 번째는 교제하기 시작했는데 이 교제라는 것은 단지 만나서 좋은 어떤 시간을 갖는 게 아니라 공동생활을 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세 번째는 떡을 뗐습니다. 떡을 뗐다는 것은 빵을 먹고 포도주를 같이 마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할 이 성찬을 말하고요. 식탁의 교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 떡을 나눔을 통해서 매일 기억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로지 기도하는 것을 힘썼을 때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먼저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예수님이 베푸시던 그 기적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똑같이 재현이 되고 있었어요.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기적 같은 일들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일들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신지를 깨달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마 익사이트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갔을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나요? 네, 아닌가요? 지금은 그런 기적이 없나요? 저는 그때보다 오히려 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없었던 병원이 생겼고요. 수많은 약들이 생겨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병원 또 어떤 의술들, 약들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시대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힘들 때, 정말 지쳐 있을 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계시고요. 그 당시는 이 성경 말씀이 없었어요. 이렇게 적혀져 있는 성경 말씀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당장은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더라도 나중에 뒤돌아보면 어떻죠? 우리가 했던 그 기도보다 훨씬 더 큰 응답을 우리에게 이미 해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기적을 바라고 기도했는데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어떻죠? 네, 우리는 뭐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듯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운전하다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모르지만
정말 사실은 어쩌면 정말 위험한 상황들이 우리 주위에 교통사고를 비롯해서 수많은 위험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기적 가운데 살고 있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 심장이 단 몇 분이라도 멈추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허파가 멈춰도 우리는 호흡할 수가 없죠.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또 걸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손뼉을 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순간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지금까지 이런 것을 의식도 못하고 감사도 못하고 살아왔는데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 의미 없이 지나가던 모든 우리의 삶이 이제 생기를 되찾게 되고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회복되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복이 되는 삶,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실감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깨닫고 경외하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살던 삶의 방식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 새로운 삶의 방식은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함께 있는 것입니다.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리고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은 다락방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그 복음의 삶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또 서로의 집에 모여서 오늘은 우리 집, 내일은 너네 집, 이렇게 3, 4, 5 모여서 식사의 교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교제는 기쁨이 넘쳤고 아주 그 심플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여기에 순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복잡하고 난해하지 않은 그런 단순한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서로 어떤 사랑의 관계를 갖게 될 때 어떤 이익이나 어떤 보상을 바라게 되면 그 관계는 좀 복잡해지죠. 저 사람에게서 뭘 얻어놔야 돼, 저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잘 유지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만나게 되면, 식사를 하게 되면 저는 체합니다. 바로 체해요. 그렇게 식사의 자리는 이렇게 생각이 복잡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순전한 마음이라는 말씀은 그런 계산이 없이 심플하게 단순한 마음으로 어떤 기대나 보상이나 이익을 내려놓고 그렇게 서로를 대하는 식사 교제를 얘기해요. 우리가 그렇게 교제할 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교제할 때 그 사람의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주고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식사의 교제는 바로 그런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와 함께 다녔고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고 또 성령을 함께 경험하고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들이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서로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 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계산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식사를 해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정말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경험했는데 같은 경험을 가진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는 다시 세상의 방식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개인적으로 강력한 체험을 하고 정말 놀라운 간증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앙을 계속 지켜주고 유지해주는, 서로 격려해주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으면 다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성장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감격해 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계속해서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 우리 새벽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정말이세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매일 읽으세요. 그렇게 1년을 읽으시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교회를 바꿔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지금도 아주 훌륭해요, 우리. 지금은 안 그렇다는 게 아니라 더욱더 그 사랑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다고요? 함께하는 공동체였어요. 함께 있는 공동체. 두 번째는 나의 소유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였어요. 44절에 하반절에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서로에게 나눠주고 서로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회개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내가 더 갖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남을 억누리고 억울한 사람들을 양산하는 그 이집트의 시스템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겼던 그 돈,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겼던 그 돈, 그 재산을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다시 재구성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해체, 디컨스트럭션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잃어버렸던 긍휼과 공감과 서로를 애통해하는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어떤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고 어떤 충만한 것 같은 상태, 기분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내 지갑을 열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이 의자, 이 테이블, 이 마이크, 이 피아노 이게 우리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것에서 우리 거로 바뀌는 거죠. 이제 나에서 우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죄와 죽음에서 일어나서 그걸 침례라고 했죠. 죄와 죽음에서 일어나서 물 위로 걸어 나온 그 침례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가는 건데 그게 확인되는 게 뭐라고요? 바로 나의 소유를 함께 나누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소비주의 사회는 돈이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 돈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돌이켜서 그 삶의 방식으로부터 회개를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돈을 순교하는 것. 근데 이건 우리 힘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성령에 강력하게 사로잡힐 때만 가능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라이벌로 돈을 지목하셨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돈이라는 신을 숭배하는 데 사로잡혀서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헐벗은 형제 자매를 도울 힘이 없을 때 그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 요한일서 3장 16절도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3장 16절과 마찬가지로 그 복음의 2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고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충만함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게 될까요? 계속 그냥 방언기도하면 되는 걸까요?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걸까요? 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기보다는 물질로, 나의 행동으로 표현돼서 밖으로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수록 물질에 자유해집니다. 성령이 충만할수록 내가 가진 물질과 나의 계급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득권, 권리를 강하게 부인하고 그것들을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자유함이 더 커지는 거죠. 이제 내 주인이 물질이 아니라 주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증명하는 게 바로 물질이라는 거예요. 바로 물질에 대한 자유함이 증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을 경험한 새로운 초대교회 공동체의 삶의 방식이 뭐였냐면 아가페 공동체였어요. 제가 전에 한번 예수님이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실 때 헬라어로 아가페와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헬라어의 이 사랑의 개념 중에서 거기에 두 가지를 더하면 스톨게와 에로스가 더 들어가죠. 그래서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 네 가지가 보통 헬라어에서 문화에서 얘기하는 사랑의 개념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단어를 쓰실 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건 필레오와 아가페 두 단어가 나오는데 그 두 단어를 쓰실 때 서로 섞어서 쓰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형제나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우정을 얘기할 때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표현할 때도 필레오를 쓰셨어요. 원래 아가페를 써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사모한다고 할 때도 아가페를 쓰셨어요. 그렇게 성경에 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하는 사랑은 다시 말하면 필레오, 스톨게, 에로스, 아가페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 그 아가페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방식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형제나 친구를 사랑할 때도 필레오, 그러니까 우정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가페로 사랑하는 거고요.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에서도 우리는 남녀 간의 사랑을 처음에는 이제 눈꺼풀이 이제 쓰였을 때는 무조건 다 주죠. 조건 없는 사랑 같이 보이죠. 근데 그게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give and take가 돼요. 나는 이만큼 사랑했는데 왜 너는 나를 이렇게 사랑 안 해? 이게 이제 남녀 간의 사랑이거든요. 결국에 그것 때문에 헤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특히 젊은 남녀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에 푹 빠져 있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푹 빠져 있는 그 스테이지가 지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사라지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사랑이 식었구나, 헤어지자. 그렇지만 진짜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푹 빠져 있는 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심취라고 얘기합니다. 심취. 거기에 어트랙션에 푹 빠져 있는 것을 심취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심취가 다 끝나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희생하고 그래서 서로가 그렇게 회복되어져 갈 수 있는, 서로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때부터, 희생이 시작되는 그때부터를 사랑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남녀 간의 사랑에도 예수님께서는
아가페로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야 그 서로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랑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아가페 사랑으로 할 때 우리가 서로를 온전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가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사랑의 방식을 해체하고 다시 아가페 사랑으로 재구성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가페라고 하면 어떤 걸 생각하냐면 어떤 따뜻한 사랑의 감정을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예, 사랑하라고 그러면은 저 사람을 따뜻하게 생각하는 감정을 생각하는데, 실은 아가페는 감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실제적으로 섬기고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에 품은 따뜻한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걸 말씀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 세 번역으로 읽으면요,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가르침을 받아서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에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뭐냐면 멀리 있는 사람들 어떻게 가서 따뜻한 감정을 보여주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들을 물질로 돕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아가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소유를 서로에게 나눌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은 내 지갑을 열 때 비로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 말이 뭔가요? 내 재산을 축적하지 말고 그것을 서로를 채우는 데 사용하라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사실 재산은 아무 의미가 없게 돼요. 자식들에게 재산을 주는 것보다 더 값진 것은 그 재산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질 때 더 값지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게 정말 값진 거예요. 그걸 깨달은 자식들은 돈보다 훨씬 더 값진 유산을 우리에게 받게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세요? 그러면 그 돈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에게 베풀 때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돈을 유산으로 줄 때 자녀들은 딱 그 돈만큼의 가치로 부모를 기억하게 될 거예요. 영원히 기억되는 믿음의 유산이 아니라 금방 잊혀지게 될 그 돈만 우리는 물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유산도 물려주고 돈도 물려주면 되지 않냐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돈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강력한 이끌림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공유하고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너그러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돼요. 우리가 나의 것을 나누면서 너그러워질 때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매력 있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활력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활력이 떨어진 분이 계신가요? 기력이 없으신 분이 계세요? 가지고 계신 것을 나누세요. 그렇게 매력과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그게 정말 매력 있는 공동체거든요. 그런 공동체에는 늘 찬양이 흘러 넘칩니다. 그리고 그 매력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요인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있는 곳을 좋게 여기기 시작해요. 칭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곳에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람들이 칭찬하기 시작했을 때 주님이 그곳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어요. 바로 그게 교회의 원리입니다. 요즘 교회는 어떤가요? 사람들이 좋게 여기고 또 모이고 있나요? 아니면 있던 사람들도 떠나고 있나요? 정말 안타깝게도 전 세계의 교회들의 사람들이 점점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침체되고 매력 없고 단조롭고 움츠려드는 교회, 그것을 지금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말씀 앞에, 오늘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복음의 능력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회복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악의 시스템, 내 것을 움켜쥐고 얻으려는 그런 경쟁과 억압의 탐욕의 죄악에서부터 돌이켜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공동체는 첫 번째는 먼저 모이는 것을, 함께 모이는 것을 기뻐하기 시작해요. 아마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옛날에는 우리 교회가 정말 모이면 너무 좋아서 헤어질 줄 몰랐다고, 집에 갈 줄 몰랐다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너무 좋았다고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왜 안 될까요? 지금도 된다고 믿어요.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지갑을 열어서 서로를 채워야 합니다. 옛날에 그렇게 좋았던 때를 기억해 보면 우리가 형편이 그렇게 넉넉해서 했던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사랑하니까 서로를 그렇게 채워주려고 했던 거죠. 그런 사랑. 그래서 세 번째는 그 아가페의 사랑. 이 두 가지 모든 것을 이걸 가능케 하는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다시 재구성되는 공동체,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해체 세 번째, 아가페 공동체로의 재구성입니다. 함께 모이고 서로의 소유를 나누는 공동체는 아가페를 실천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가페는 따뜻한 감정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돌보는 게 아가페였고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더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오늘 말씀을 매일 읽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다시 무릎을 꿇고 우리가 그동안 잊어왔던 이 아가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이 기록된 이 구원의 역사는 이때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점점 이 아가페의 사랑이 사라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고 있는 그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사라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그 사랑, 진짜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줄 그런 교회를 찾고 계세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령이 충만하고 회개하고 죄악으로부터 걸어나와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아가페의 사랑으로 재구성되어서 함께 모이기를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는 공동체,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서로 채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새벽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